안녕하세요. 성경 속의 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예배의 관점에서, 예배의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포로 시대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있을 예수 시대와 초기 교회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예배의 역사까지 끝내서 다음 시간 7강까지 해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인데요. 자, 성전 안에 다윗이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는 군대와 동급의 훈련을 받았다.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은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가장 훌륭한 공격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때 군대에 앞서서 찬양대를 세웠다 그랬죠? 찬양대원들은 내 앞에 활과 방패가 날아와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찬양을 하면서 군대에서 최앞장에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면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찬양대는 그만큼 강하게 군인과 같이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여로보암의 저지른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고요. 둘째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두었고요. 또 절기를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흉내만 냈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동일하게 흉내만 내는 예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정확한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예배를 갱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면서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런 예배는 한 번의 큰 이벤트, 한 번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느우수단, 노뱀의 상징인 느우수단을 섬기던 그 느우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전통은 과감히 없앨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포로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주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가고 다시 한번 예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선봉이 돼서 또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오늘은 예수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빌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리빌딩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헤롯,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인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려고 가는 길에 에돔 사람 헤롯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에돔 사람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래, 내가 너에게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해야 되는데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네 말 좀 잘 들어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을 리빌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리빌딩했기 때문에 이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영화 사례를 지시했던 그 헤롯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에 리빌딩이 됩니다. 그런데 6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성전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에돔 사람 헤롯 왕과 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죠. 빌라도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렇게 약간 애매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더 높은 건 빌라도 총독이죠. 근데 이 대실질적인 통치는 헤롯 왕이 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이 헤롯 왕에게 빌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제사장 가문을 독점하면서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고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현세에 이들이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세밖에 몰랐던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헤롯 왕과 결탁이 되었냐면 당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을 1년마다 바꾸게 됩니다. 네, 원래 대제사장들은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어져서 섬기게 되는데 헤롯 왕이 1년마다 바꾸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될 제사장에게 헤롯 왕이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뇌물을 준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 돈을 또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3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 초실절, 칠실절을 이용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면서 재물도 가져오고 아주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를 노립니다. 어떻게 노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제물로 갖고 오잖아요. 여러 가지 짐승을 제물로 가까우면 이 짐승에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재물을 갖고 왔으면 이 흠이 있어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너 이걸 팔아서 다른 재물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비싼 재물을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서 이 100만 원에 산 재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뇌물을 들여서 됐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그 뇌물을 줬던 것을 다시 뽑아먹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렇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성전 밖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도 허가권을 내주면서 돈을 받고 이 자릿세를 판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자, 당시에 유통됐던 메인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유대인의 화폐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이 환전의 기준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많은 이익을 얻고 또 이 허가권의 그 뇌물도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을 청소하거나 집을 청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이죠. 예수님도 이 성전을 성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악한 왕인 헤롯이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이렇게 유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못됐어, 똑바로 해,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권력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예언자들은 정치 권력과 절대적으로 유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너지지만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성전은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타 없어지고 포로 시대였던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다시 이 성전을 리빌딩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바로 내 육체이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초기 교회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넘어서 교회 시대로 나와 있는데, 교회도 지금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좀 나눠보자면 구약 시대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지만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성령님이고 예배를 탄생시키신 분도 성령님이다. 교회와 예배의 초기 교회와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기 교회 예배 첫째 특징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또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할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할 때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감옥에서 했습니다.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늘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일상과 생활을 한 겁니다.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교회의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가 섞여 있는 예배가 바로 초기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말씀 생활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예배 자리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갈 수 있지만 또 성령 충만 받겠다고 능력 있는 목사님께 안수를 받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서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중심은 바로 이런 일상의 예배, 기도할 때, 말씀 생활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할 수는 없고요. 말씀만 할 수도 없고요. 또 찬양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이것이 같은 비중으로 같은 비율로 섞여 있어야 균형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죠. 동일하게 기도자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찬양대원과 찬양팀도 찬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 교회의 예배는 회당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진 곳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은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14장에서도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한 일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중심의 모임이 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아 들어간 곳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생활이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현재의 장로교 예배까지 내려오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 예배는 회당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네. 당시에 회당에서 예전에 성전에 있었던 예배처럼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권위자나 교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초기 교회 예배는 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자, 성만찬은 주님이 만드셨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떡과 잔을 가시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드셨습니다.
자, 초기 교회는 이 성만찬이 하나의 식사였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네, 일반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것이 식사하는 것과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예배라 그랬죠. 레위기 때 그런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서에서 화목제라 그랬죠. 화목제에 쓰이는 예물은 반드시 그 고기를 그 함께 모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 맞춰야 그 화목제의 예배가 맞춰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먹고 마시는 행위에 이것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너희들이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일찍 온 사람은 더 음식을 많이 가져가서 많이 먹게 되고 늦게 온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된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또 술 취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함께 먹지 말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고프게 되고 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원래 성만찬은 식사였는데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였는데 하나의 그냥 단순한 간소화시켜서 예식으로 간소화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성만찬의 예식이 하나의 간소화된 예식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한 병이나 이런 간단한 잔을 그렇게 마시면서 그런 하나의 예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식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다. 함께 먹는 시간이다. 얼마든지 밥을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예배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교회의 예배는 주의 날에 드려졌는데 이 주의 날이 언제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 후 첫날 새벽은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켄드란 개념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위켄드란 개념 때문에 월요일이 첫날이고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하면 일요일이, 또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매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첫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죠.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 매주 첫날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연보를 모아두어라.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는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주의 날, 주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예배로 드렸다. 자, 다음은 기도입니다. 초기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교회 예배의 특징은 빈부귀천 지위공란을 막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입맞춤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물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대는 종과 상전이 있고요. 남녀가 구분되고요. 또
혈통과 신분에 따라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이 모든 지위공란을 막론하고 서로 섞여서 무난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교회는 그런 신분의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 끼리끼리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습성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모여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유교가 강하고 남존여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남녀가 따로 앉아서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쳐서 구분해 놓거나 또 예배당이 기역자로 이렇게 된 예배당이 있죠. 기역자로 된 예배당에서 남녀가 따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변화되게 됐죠. 자, 그리고 백정이 장로가 됐다고 해서 양반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계속해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롭게 말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말씀과 계시의 전달이 있었고 방언과 통역이 함께 공존했던 예배였습니다. 자, 이 초기 교회 때는 방언과 통역이 예배 시간에 늘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시기였던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배의 모든 것은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많이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균형과 질서 있게 덕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교회 예배에는 마라나타라는 것을 언제나 선포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선포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신령한 그런 신비한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였다. 초기 교회는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렸다. 자, 다음은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요. 그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네, 소아시아의 특별히 로마에게 고난을 받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래서 1, 2,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 이렇게 쭉 나오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사도 요한이 경험한 환상을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예배의 모습을 진술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진술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자, 첫째로
1절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런 하늘 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혼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꿈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지구상의 하늘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은 땅과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인간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중심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24장로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24명의 장로들만 딱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런 수의 개념보다 성경에 중요한 숫자가 있죠. 3이 있고 7이 있고 12 이런 숫자가 있는데 7을 완전 숫자라 그러죠. 왜 완전 숫자라 그러냐면 3, 하늘의 수와 4, 땅의 수가 더한 숫자이기 때문에 7, 완전 수가 되는 겁니다. 자, 3이 왜 하늘의 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늘의 숫자는요.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를 4라 그래요. 그래서 3과 4,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더한 것이 7이다. 그래서 완전수라 그래요. 3과 4를 또 곱한 것이 10이죠. 12도 완전 숫자라 그래요. 자, 근데 12,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 완전 숫자를 합치면 24명이 되는데, 이 완전 숫자를 2배로 더한 수냐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 환상을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등불 7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불 7 어디선가 배웠죠 우리가? 네, 구약시대의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 거기에 7개의 등불이 있었다 그랬죠. 그 등불을 24시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켜두어라. 그것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걸 밝히 보이시는, 천국에 가면 속일 수 없고요, 감출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생물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들이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왜 하필 이 내생물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의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네, 유대인들의 전통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고, 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책에 보면 이 내생물이 나와요.
이 내생물이 왜 내생물이 되냐? 탁월한 생물이라 그래서 내생물이라 하는데요. 왜 탁월하느냐? 사자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가장 탁월하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요.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하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요. 송아지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탁월하다 그래서 송아지가 나오고요. 독수리는 하늘에 있는 짐승 중에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사람이 상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내생물들,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 가장 뛰어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다라는 환상을 본 것이죠. 자, 이들이 8절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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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천국에는 찬양밖에 없어요. 목사의 설교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우리는 찬양만 할 뿐입니다. 찬양하는 게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 가장 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자라 그랬어요. 또 자, 우리가 할 건 찬양밖에 정말 없습니다. 열심히 찬양하시고요. 립싱크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유일한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언제나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자, 성전에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요. 성전의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건하신 이유는 여전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자, 결국엔 성전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탄생, 예배의 탄생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예배는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요. 말씀 생활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단순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기도, 말씀, 찬양의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배에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예배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 내생물들과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천국에서 할 것은 유일하게 찬양입니다. 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현대교회의
예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